두 번째 들어가시면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으로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면서 하늘나라 성전에서 같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빠진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네. 로마라는 나라는 이 전쟁을 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개선 장군들의 퍼레이드, 행진, 이것이 늘 일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왕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니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수님을 위해를 끼치려는 그런 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온 세계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첫 번째 입성은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이튿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있고 난 다음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이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이것이 예수님에게 알려졌어요. 그 이튿날에. 이런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을 고통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이튿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뻔히 압니다. 뻔히 알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사업을 하면 손해보는 것 뻔히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손해볼 거라는 것 뻔히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래요? 나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나려면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뭐예요? 나도 종교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저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분이 있어서 저도 마음 놓고 교회 나오시라고 계속 강조를 했더니 이분이 여기 목사님
아무리 저를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 갑과 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하시면서 여기 지금 달마도사를 붙여놨는데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냐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달마도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상금도 걸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만 잡아와라 그러면 네 직책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맞이한 것이 아니라 신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요거 이렇게 생겼는데 큰 거예요. 잎사과 이렇게 넓어가지고요. 야자이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여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포로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가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해방, 자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하는 백성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요. 예수님은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영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너무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좀 조용히 좀 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당신한테 왕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면 뭐가 소리를 질러요? 돌이 지르는 거예요. 뭐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소리를 질러요. 뭐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의 가방에 있는 뭐가
갑자기 의인화돼 가지고 번쩍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하도 답답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당할 것을 무릅쓰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따랐죠. 그랬는데 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욕하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것인데 그거로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떼 중에 보내는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무릅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첫 번째 입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뭐를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첫 입성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것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초라하고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힘든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군대 장군처럼 말을 타거나 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모습의 왕은 아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이 왜 군림하여 다스리는 왕은 아니다. 나는 왕이다.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회복시키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겸손하게 오히려 너희를 섬기며 인내하며 용서하기를 계속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 왕이시되 섬기는, 희생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달라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작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기회를 줘서 하려고 하면 길을 먼저 죽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상류계 층들과 같이 있고 어울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낮은 자와 함께 어울리고 겸손하게 헌신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도 전쟁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도 전쟁을 통하여 억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첫 번째 입성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이 났더라.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막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군림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높은 직책이 있는 것고 낮은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대로 시켰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여, 이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잠시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잠시 후면 예수님을 돈 베푼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막 신나가지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이 잠시 후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지는 그런 소리로 바꾸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시고 병원 갈 일도 없고 무조건 잘 되고 우리 아들들은 무조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운 얘기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일이 잘 될 때보다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운 일, 복된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지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복을 내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일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끝나버렸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굳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극복한 사람. 제가 태국에 살면서 집에 나무가 많아요. 정원이 많고 이렇게 우리 그 람방에 있을 때는 1,500평에 거기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1,500평. 그러니까 나무도 많고 이런 운동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런데 거기에 나무들이 많아요. 그 나무가 되면 이제 이게 나무가 보기 싫으면 자르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쑥쑥쑥 자라는 거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요, 이 손으로 꺾어도 이렇게 두꺼운 나무도 손으로 꺾어도 뚝뚝뚝뚝 꺾어져요. 힘이 없어요. 너무 빨리 자란 것들은 오히려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천천히 자라고, 특별히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부는 데 있었던 나무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야자나무가 올라갈 때요, 여러분 야자나무 키가 끔찍한 것만 보시잖아요. 야자나무가 하나 자라려면요, 야자나무 잎사귀가 하나 뚝 떨어지면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야자나무가 쭉 자라다 잎사귀가 나와요. 그 잎사귀가 뚝 떨어지면 떨어진 자리에서 요만큼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몇십 년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차곡차곡 자란 나무들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을 겪은 건 그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져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주신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거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자기가 받는 멸시와 반대와 조롱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번에 부활절에 무슨 행사를 할까? 지난번에 부서장회의 있을 때 얘기인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떡을 먹자, 계란을 먹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난주간에는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 하한인드 금식, 하한인드 금식. 이거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하한인드 금식.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자.
뭐 우리가 몸 관리 위해서 아침 안 먹는 사람, 저녁 조금 먹는 사람 있으니까 뭐 한 끼 금식하는 거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한 끼 먹으면 너무 배고프다 그랬는데 요즘은 한 끼는 거의 많은 분들이 한 끼씩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를 위해서 한 끼 금식했던 분들은 이제는 그거를 좀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한다. 그렇게 승화를 시켜서 하루에 한 끼 금식, 그리고 인터넷, 직장이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인터넷으로 오락가락하거나 게임하거나 또 뭐 일상적으로 그 카톡으로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잠깐 스톱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 금식하자. 미드, 한드, 미국 드라마 보는 청년들,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 우리가 한 주간만 금식하자. 요즘 뭐 지나간 거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애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금식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한 인드 금식에 동참하고, 또 이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사람들 만날 때 보니까 청년들이 그 금식을 한대요. 근데 밥을 먹어요. 그래서 무슨 금식이냐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금식. 청년들이 말을 안 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 늘 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해봐요. 늘 카톡으로 이게 교통하던 사람이 카톡 안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것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루에 최소한도 5장 성경 읽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간증하기.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3분 동안 간증하기, 그런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3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분을 넘었으면 지루해 한대요. 그래서 3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같이 격려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금식하신 분, 이 성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식하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말고 그거를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구제부에서 우리 재능기부팀에서 우리가 4월 28일부터 강원도 화재난 그 옥계면에 봉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아마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 가지고 한번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큰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집이 일부가 불탄 집이 있어요. 전체 불탄 집이 대부분인데 일부 불탄 집들은 정부에서 보조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집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식하신 분들 헌금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은 헌신이라도 통해서 귀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단체, 고학력자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가장 험하고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희생자 또 순교자가 나오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은 위클리 바이블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글자가 없는 그 오지의 그런 시골 깊은 산속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태국에도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온 소수 부족들은 자기 나라 글자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강제로 중국어를 쓰게 하고 말은 하는데 자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글자를 만들어줘서 영어 알파벳으로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발음기호처럼 자기 나라 말로 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6,96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직도 2,251개, 약 3억 5천 명의 인구가 자기의 언어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2025년 비전을 이렇게 정하고 이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최근 9년 동안 매년 71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2038년 정도 되어야 전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읽는데 영어로 계속 읽고 한국어로 못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2,300명의 언어학 박사들이 필요합니다. 언어학 박사를 가진 2,300명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충분히 제공되고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학력,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에 그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저 생각이 없는, 먹는 쪽에만 생각이 있는 그런 무식한 부족에게 가서 단어 하나 알고 단어 하나 그거 알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날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만들어줄까? 그들의 부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정말 하늘에 계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줄까? 이거에 번역하는 자들이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 생각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원래는 하늘님이잖아요. 하늘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하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으로 바꿨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번역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GBT라고 하는데 1984년에 결성이 되어서 위클리 바이블 선교회하고 연합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BT 홈페이지에 가면요, 다른 단체와 달리 그 추모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추모관에 복음을 오지에서 전하다가 순교한 또 순직한 14명의 선교사의 이름들이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추모 영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에 선교사로 27년 있었잖아요. 그 태국에 갈 때 지금 여러분 태국 뭐 하러 가요? 관광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태국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머리를 붙잡아 매고 누웠어요. 우리 아버님이 직장을 안 갔어요. 식사를 안 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졌대요. 왜요? 아들이 고생하러 가니까. 손주들하고 고생하러 간다고. 죽으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 태국 밀림 속으로 가는 줄 알고. 제가 태국에 가봤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요, 이 오지의 밀림 속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저보다 더 실력 있고 학력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데 그들이 가는 곳에 부모들이 가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한
언어로 번역되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려면 약 2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의 47개 단체 5,400명의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직 가운데에도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 그들이 고향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밀림 속에 그저 먹을 식량을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려주고, 항공 조종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물자를 나르고 그 사람들을 운송하는 일을 항공 조종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가야 합니다. 누구는 가고 여러분은 헌금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양반 쌍놈이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쌍놈들은 주로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기 쌍놈 출신이 계신가요? 저밖에 없나? 쌍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발도 안 신고 다녔잖아요. 그죠? 뭐 머리는 그냥 막 헤쳐물고, 우리가 뭐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냥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궁중에 있는 사람, 양반 몇 사람, 10% 5%도 안 되는 양반들만 그랬고요. 나머지들은 정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다녔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산발이지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죠. 옛날에 여자들은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웃소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었어요. 여자분들 학교 갈 기회가 없었어요. 여학교가 없었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주어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1주년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미자립교회 전도하는 일을 매주 목요일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너무 좋아해요. 오늘 오후에 그 목사님이 오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4월 27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붙여 있는 그 묘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영화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전시관, 거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하시면 우리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갔다가 1시, 2시 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동참해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기독교 묘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천주교 절두산이 있어요. 목을 잘라서 순교했다는 그 산이, 그 절두산 성당이 거기 옆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들을 헌신함으로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로 오신 첫 번째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루살렘,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들도 갈 것입니다. 아멘? 거기 빠질 사람 있어요?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안식년을 가질 때 그 런던 쥐라드 크로스라는 곳에 웩 인터내셔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웩 인터내셔널 이 본부가 이 성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누가 그냥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선교회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 때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여기 오시면 가봐야 될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어딘데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하로 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하에 갔더니 이런 가방, 옛날 가방도 굉장히 크잖아요. 큰 가방들이 쫙 있어요. 거의 세 줄인가 이렇게 쫙 가방이 있고 선반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웬 오래된 가방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방은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사용하려고 보관해둔 보관 창고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기는 갔는데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방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고, 누군가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송두리째 올려드렸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같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같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보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4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스라엘 곡조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온천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또 천군 천사도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계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